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나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를 신 줄 알지 못하였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간 정도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물을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화를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4월 11일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 이제 21장 우리 들어가면서 이제 요한복음도 이제 마감할 이제 주간 이제 한 2번 정도 남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면서 제자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배려가 있으셨지만 사실 아직도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을 만약에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실패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도 없고 한결같이 똑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살아갔던 사람. 두 번째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인생을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 사실 이 질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는데 아마 정답은 주님께서 두 사람 다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제가 지난주 그 인터넷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 이 부모에게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연인즉슨 보니까 두 딸이 있는데 자기 여동생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에게는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사연인즉슨 아빠가 나를 작은 단점을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연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짧은 영상인데 한 몇 분, 한 5분 정도 제가 봤는데 그 아버지한테 물었죠. 이 큰딸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유, 같은 자식인데 똑같이 사랑하죠. 그런데 이 큰딸이 얘기하기를 자기도 자만딸처럼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짧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이 자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와 관계도 그러한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보다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때 우리에게 그 일로 인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더 큰 동기가 부여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 그때가 참 우리 삶 가운데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그 조지 뮬러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정말 기도하면서 그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참 많은 그 기적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지 뮬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가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기르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불리고 성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가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는 그가 굉장히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하고 어울려가지고 유흥업소, 경찰서에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고 교도소를 다녀오기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조지 뮬러가 인생의 초반의 모습을 생각하면 후반부에 그가 기도의 응답의 대표적인 인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인물이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초기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의 인생을 확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가 어느 날 상담을 하러 그 동네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조지 뮬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너의 나쁜 버릇을 한순간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단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예정론은 숙명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운명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운명론과 숙명론은 내 인생은 타고날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정해진 것, 이것이 운명론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예정론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내가 혹시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면 어떡할까? 내가 혹시나 이 길에서 밀려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이 예정론의 핵심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정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공격하고 신학적으로 오류를 계속 얘기하는 부류의 부분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예정론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항상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지속적인 기대감이 바로 이 예정론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한 한 인물 베드로를 보면 참 베드로의 삶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인도 그냥 정도의 부인이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말 그대로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럴 때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그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사도행전 2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가 이렇게 지언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베드로가 실제로 그가 어부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택하여 주시고 3년의 공생의 길을 보내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의 실패 자리에서 헤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실패 연속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실패는 어떤 사람들은 이 실패에 대한 이 자괴감이 너무너무 커서 현재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재 삶을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거의 상위에 속하잖아요. 거의 1위, 거의 굉장히 높은데 특히 이 젊은 친구들이 이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주변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고 수많은 기회들이 있을 텐데 단지 그 조그만의 그 몇 번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런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이런 실패로 인해 가지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자인 이 베드로를 보시고 이 베드로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 실패자였던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요. 여기 참 재밌는 모습을 보니까 21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원래 어부니까 자기 전문 영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다시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잡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참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다시 원래 자기가 익숙했던 직업으로 돌아가서 살면 되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실패 자리에 있어서 이 베드로의 이 결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베드로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이 실패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한 번, 2번이 아니라 무려 제자들에게 3번째까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실 한 번으로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실패의 강도와 실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한 번에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다시 새롭게 변화될 줄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인지라 나약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제자들이 아직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쓰셨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이게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보면 우리 사람 형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더라도 저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도 있잖아요. 오늘 지금 보면 이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셔도 예수님께서 손수 못 박힌 못자국을 그리고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한 번에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진보, 이 믿음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참 쉽게 한 걸음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나타나셨는데 참 예수님도 재밌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보면 2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게 지금 내가 물고기 잡으러 다시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물고기를 잘 잡았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리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결단하고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던 그 누가복음의 5장 말씀이 다시 연상이 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것은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지금 다시 원래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해보니까 잘 되느냐?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만족스러우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주님하고 함께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패 자리에서 주님,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원래 네 신앙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네 자리가 행복한 자리냐, 네 자리가 복된 자리냐, 잘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이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던지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인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면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너희네 해도 안 되잖아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실패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 다시 한번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오늘 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그물을 던져서 놀랍게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신 것, 참 예수님의 깊은 배려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참 이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와 좌절의 자리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그냥 머물러 있는 그 순간 주님께서 고기가 없지? 배 오른편에 남은 그물을 던져봐라.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 잡힌 그물만 보고 그것 속에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가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연상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를 부르시고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주님 앞에 자기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제가 결심하고 난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의 3년 전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결정을 했을 만큼 이 지금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자기의 실패의 경험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차마 온전히 다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네? 그렇죠. 요한이죠. 이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요한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이때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이 베드로의 마음이 다시 한번 놀랍게 변화가 되는데요. 자기가 벗고 있던 이제 막 물고기 잡다 보니까 이 땀도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입고 있지 못한 그 가운데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 베드로의 성장이 참 이렇게 불같이 어떤 의미에서 열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장면을 오늘 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에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하시면서 모닥불을 피워서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이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자기가 이 남부 지역에서 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가 보스턴에서 그가 유학을 하고 하는데 그가 이 유학을 하고 하면서 늘 그의 마음속에 이 소울푸드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신 이 남부 지방의 그 음식 그런 음식이 늘 그리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서전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스턴에 있을 때 그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끼리 그 지방에 있는 그런 음식들 함께 해먹으면서 그 어머니가 해주신 그 음식 그것을 소울푸드 영혼의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들을 종종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 어떤 삶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회복되고 하는 그런 자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부모님의 사실은 이 따스한 밥 이라는 것들 음식 이런 것들은 사실 음식 그 자체에 달려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부모님,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의 마음 어머님의 따스한 어떤 사랑의 정성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자녀에게 가족에게 정말 깊은 영혼의 힘을 공급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따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어떤 음식 그 자체에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그 음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이 따스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 차원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영혼의 소울푸드처럼 따스한 사랑의 음식을 준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가 이 모닥불 숯불을 피웠다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의 자리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가 그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서 숯불이 풀려지고 모닥불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부인했던 그 기억을 이 베드로가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지고 있는 생선을 좀 달라라고 하시면서 이 조반을 이게 함께 먹도록 하십니다. 오늘 2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시여 아는 거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서로 침묵의 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에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 깊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길다면 길고 어쩌면 짧다면 짧은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안도하게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한 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지나간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실패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들을 예를 두고 바라보고 기다리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두려운 침묵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깊은 사랑의 배려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가 실패 자리에서 다시 그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고기를 잡지 못한 그 가운데서 고기도 잡게 하시고, 또 그리고 주방도 함께 나누시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복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실패했느냐, 얼마만큼 좌절했느냐, 얼마만큼 넘어졌느냐 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깊게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결단하며 나가주시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어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죄송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 앞에서 참 어떤 분에서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참 나가기가 머쓱머쓱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따스한 사랑으로 이 그를 감싸주시는 주님의 은혜 사랑을 바라볼 때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놀랍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실패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전진하고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길, 믿음의 차원으로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실패자를 절대로 나오라고 그 자를 책망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주저앉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주의 손을 붙잡고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0